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환자가 발생하고 12월 12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보고가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메르스처럼 금세 없어질 거라고 생각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2020년 3월에는 현장 예배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지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모임을 축소하다 보니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 문을 닫는 교회가 생겨났고 또 그 즈음에 등록한 초신자들은 축풍 낙엽처럼 떨어져 교회를 멀리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 교회 재정도 어렵고 교육자들을 두지 않고 또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므로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가 무척 많았다고 여러분들 보고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교회에서 식사를 금지한 이러한 시간, 또 점심시간과 오후 예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모든 예배를 저희는 모이기를 힘써서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시편 57편 1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코로나가 지나기까지 하나님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맞이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고 어둠의 터널이었고 깊은 동굴이었습니다. 수십만의 사망자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시편이라는 그 성경책은요, 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 옆에 보면 다른 색깔로 그 시의 저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어떤 음악에 맞추어서 노래를 했으며 그리고 이 시를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했는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후대에 붙인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표제를 한번 보시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저자는 누구죠? 다윗. 어떤 노래를 맞췄어요? 알다스엣에. 그리고 어느 때에 썼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썼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 사울 왕을 피해 유다의 한 광야의 동굴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잡히면 그리고 사울이 풀어놓은 3,000명의 군대 가운데 눈에 띄어 잡히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다윗은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동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의 동굴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5년도 10개월이 지나고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걸어오면서 우리의 눈에 밟히는 저 낙엽처럼 올 한 해도 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닥쳤던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었던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 좀 더 넓게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역경을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 자신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 아팠던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혹 물질의 문제가 생겨 경제적인 손해를 많이 본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건강과 진로로 인해 마음 졸였던 때는 아니었습니까? 또한 가족을 잃어버리고 영영 볼 수 없는 이별을 경험한 일은 아니었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 낙심했던 때는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지고 사업의 문을 닫을 때가 되어서 낙심할 때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사람으로 인해 괴롭고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아팠던 그런 힘들었던 때는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이 인생의 동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동굴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으며 또 어떤 신앙을 견지했는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또한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또한 비방과 위협을 받을 때 다윗이 가졌던 태도와 마음가짐을 배우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떠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 속에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동굴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어떠한 태도를 취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2번 반복함으로써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며 자기에게 닥쳐진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지금 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나를 이 어려운 자리에서 언젠가는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2절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들이 다시 모든 것이 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서 이제 그들을 구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을 때 가나안이 지척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정탐이라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출중한 사람들을 각 지파에 한 명씩 젊은이들을 선출을 해서 12명을 정탐을 시켜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10명의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들의 키는 우리보다 훨씬 큰 아낙 자손들의 후손이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제 우린 죽게 되었다. 이 복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리고 돌을 던져서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정말 분개하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외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듣고서 하신 말씀 대단히 중요해요.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해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광야에서 또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그를 배불리 하셨는데 이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결국 그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고체와 같았던 이 정사각형 아니면 육각형 같던 그 견고한 믿음이 평안할 때는 와 아름답다. 저 믿음 반짝반짝하다. 견고하다. 그러나 그 시련과 그 시련의 비와 눈이 내릴 때 액체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체와 같이 탁 사라져버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평안하고 안전할 때처럼 정육각형처럼 반짝반짝 계속해서 빛났습니까? 아니면 액체로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기체와 같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보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존 호머 밀스의 말처럼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마음이 상한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그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가 여러분들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상한 일, 그리고 어려운 일,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사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인생의 불안 요소가 발생할 때 순식간에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내가 가는 길이 지뢰밭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옅어지고 그리고 급기야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그래도 내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동굴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두 번째 태도는 신앙의 행위를 계속해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저도 그런 일이 잠깐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길한 소식이 왔습니다. 그 불길한 소식을 듣게 되면 먼저 아주 순식간에 화살보다도 더 빠르게 내 마음에 불안이 탁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하지? 해결 방법을 찾게 되고 해결 방법을 찾으면서도 걱정이 계속되고
또 혈색이 급격히 나빠지고 그리고 밥맛이 사라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규칙적인 생활을 중단한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다윗은요, 그 인생의 동굴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을 반복하는데, 오늘도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두 번 강조함으로써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정이라는 말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어떤 결단이야?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이 어둠의 동굴에서, 이 어둠 속에서 내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날 수 있도록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을 성경에서 우리는 또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정말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동방에 사는 욥 아시지요? 그럼 알지. 나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아브라함 그 욥을.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사랑하는 줄 아세요?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축복해 주셔서 그래요. 보세요. 가축과 떼들, 그 양식들 차고 넘치잖아요. 아들, 딸 10명 너무너무 착하고 하나님 잘 섬기잖아요. 건강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혹이라도 그것들 싹 사라지게 한다면 하나님 원망하고 죽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러자 이 사단이 뭐 순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한날에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적을 보내서 그 가축대들을 다 잡아가고 죽이고, 그리고 불살라버립니다. 재산이 사라져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10명의 자녀들이 너무 화목하고 우애가 깊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데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싹 다 한날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은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이 고난과 역경 속에 인생의 깊은 그 동굴을, 차디 찬 동굴을 맞이한 그 욥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슬퍼하긴 했습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깊은 인생의 동굴 속에서 신앙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계속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제2차 선교여행 가운데 신라와 함께
이 그리스의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 변화를 시키고 함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어떤 귀신 들린 여인이 매일매일 바울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자신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고쳐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참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이 여인이 하도 간구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침으로써 그 여인을 이용해 그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버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들이 귀신이 떠나자 이 여인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익이 사라진 것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고발하고,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로 심히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쳐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있던 이 바울과 실라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어려울 때도 주의 일 하면 안 돼. 그 전에 교회에서 역시 내가 하다가 상처 입었어. 시온산 교회 와서는 내가 그냥 들러리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어쩌다 옆에서 뭐라 하고, 옆에서 또 뭐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하니까 어쩌지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다 보니까 또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걸. 괜히 또 발들여가지고 그러면서 또 후회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뭘 하지 말라, 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욕 안 먹고 자존심 안 상하고 그리고 쉽게 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주의 일을 그렇게 손쉽게 생각하십니까? 주의 일을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더라도 주만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한 일도 있고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오던 신앙의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캐치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내 배후에 사단이, 이놈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만약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했다면, 그리고 사단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맞죠? 내가 이겼죠? 그랬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했다면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영적 침체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인생의 동굴에서도, 사역의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진을 보내서 그곳에 지진이 나게 하고 옥문을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옆에서 성실하고 충성심 깊은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자결하지 말라고 하고 그 가족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이야기가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려고, 들리는 것들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고 박선화 권사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고 박선화 권사님을 불러 가셨습니다. 2017년 난소암 판정을 받고 이겨내신 권사님께서 2021년 담도암으로 투병 생활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간으로 그 암이 전이되었고 사망률이 높은 폐혈증이 2번이나 찾아와 죽음의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기적이라며 하나님께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10년 가까이 해오시면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가장 많이 하셨던 단어, 저희 핸드폰에 녹음된 그분과의 통화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되풀이되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두 단어. 범사의 기도를 쉬지 않으셨고 건강하실 때는 우리 전도선교위원장님 병례에 가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 전도선 건강하실 때는 전도선교위원장이 이 전도대에 참여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시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이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코로나 기간 그리고 담도암이 시작된 1년 후에 2022년 투병 중에도 성경 퀴즈대회 개인전에 출전하셔서 이 성가대 자리에 개인전 아시죠? 개인전 아시죠? 아시죠? 이 개인전에 출전하셔서 당당히 2등을 차지하셨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저도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 기간 중에. 그 투병 중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런 열정을 보여주셨어요. 소천하시기 전 한 달 동안 이런 안어병원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의식이 불분명할 때도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대답이 없을 때에도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드리면 순간 어디서 그 영혼이 깨어나듯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디서 그 소리를 듣는지 대화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컨디션이 안 좋고 의식이 거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만 해드렸다 하면 아멘, 아멘 하셨어요. 사랑하는 고 박선화 원사님은 인생의 긴 동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고 신앙의 행위를 계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실 다윗이요,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는 몇 개월, 몇 년인지 모르지만 사울에게 쫓겨 다녔던 인생의 동굴은 10년이었어요. 항상 그러나 다윗은 그 인생의 동굴 1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신앙의 행위를 늘 계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비방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마음 상한 일, 인생의 고난, 역경, 사람들의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한 주간 쉬어야지. 내년은 봉사 그만해야지. 이렇게 참 철없고 믿음 없는 얘기 쉽게 내뱉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말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신앙의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